참 개인적으로 감사할 일이 있어요. 제가 89년도 11월 11일 날 이 교회에 부임을 했었는데 11월 11일이 지난 월요일이에요. 만 30년 동안 미주평안교회를 지속적으로 섬기고 또 신실한 후임 목사님을 모시고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는 모습을 제 눈으로 바라보면서 섬기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감사해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길게 전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지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축제의 날입니다. 페스티벌, 셀리브레이션, 귀한 날이 아닙니까?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꼭 3번씩 절기를 지켜야 된다, 하나님이 명령해 주셨던 일이 있습니다. 그게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입니다. 그 3번의 절기 가운데 수장절이라는 절기가 오늘 지키는 추수감사절하고 관계가 있어요. 수장절은 다른 말로는 초막절이다, 장막절이다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돈할 수 있는, 수장절은 무슨 절기인가 하면 한 해 농사를 다 지은 다음에 추수한 곡물들을 저장해 놓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절기가 수장절이에요. 오늘 추수감사절기도 이런 절기와 연관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영국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던 신앙인들이 영국에 이제 성공회가 국교로 변화가 됐거든요. 성경회는 우리가 믿고 있는 개신교 신앙하고는 조금 달라요. 외형적인 건 많이 강조하고 형식적인 건 많이 강조하고 이러기 때문에 신앙이 잘 맞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신앙생활을 해볼 수 있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지금부터 꼭 400년 전입니다. 1960년이니까 내년이 400년이죠.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그 험난한 대서양을 건너와서 동부지방이죠. 동북부의 매사추세츠주의 폴리마스 항구에 도착을 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1년 동안 농사지으면서 숱한 고난을 겪어요. 추위도 있죠, 맹수의 공격도 있죠, 잔악한 인디안들의 습격도 있죠. 이러면서 가진 고생하면서 한 해의 농사를 다 지은 다음에 1년 동안 추수한 걸 생각할 때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고맙다는 뜻으로 자기를 도와줬던 인디안들 초청을 하고 야생 터키 칠면조를 잡고 감사 제사를 드리면서 추수감사를 지킨 그 전례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추수감사를 지키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저는 3가지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감사는 반드시 해야 할 의무조항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3가지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살아가면서도 감사를 전혀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좋은 일이나 은혜되는 일이나 자기에게 유익한 일이 있을 때는 조건부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여건이 좋든지 못하든지 괴롭든지 고통스럽든지 범사에 감사하면서 매 시간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오신 여러분들은 3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어떤 부류에 속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미국에서 종교 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바나 리서치라는 이런 기관이 있어요. 그 기관에서 얼마 전입니다. 한 2주일 전에 이런 사실을 발표했는데, 미국이 1990년대부터 교회 성장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금년 2019년도 한 해 동안
미국인들 가운데 64%가 교회를 떠났다 그럽니다. 여기 교회라는 말은 성당도 포함하고 있는 통계입니다. 64%가 교회를 떠났다. 이런 사람들을 religious non이라고 그러는데 한국도 비슷한 양상입니다. 한국이 70년대 중반이나 70년대 후반에는요, 한국 인구 5천만 가운데 1200만을 크리스찬이라 그렇게 발표했던 일이 있습니다. 게다가 한동안 지난 다음엔 1000만으로 또 줄었다고 발표하더라고요. 최근에는 한국 인구를 5200만으로 본대요. 그런데 크리스찬 숫자는 800만이다. 이번에 가보니까 어떤 목사님은 650만 밖에 안 돼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경제적으로는, 사회적으로는 안정이 되고 살기가 좋아지고 등이 따뜻하고 배가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들이에요. 교회도 그래서 나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내가 이만큼 사는 건 당연한 일이다.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내가 봉사했기 때문에 이만큼 자리 잡고 사는 것이라,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이민자들도 마찬가지예요. 20, 30년 전에 말 쓸고 나치선 이민 땅으로 건너와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는 하나님 찾고 교회 찾으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20, 30년, 30, 40년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 뭐 내가 이만큼 수고하고 내가 이민 생활하면서 고생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사는 거지,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큰데도 감사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셰익스피어 같은 유명한 문호는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독사의 이빨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 아주 비난하면서 이런 책망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이 잘 아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옛날엔 문둥병이라고 썼어요. 근데 지금은 뭐 한센병이니 이렇게 많이 순화시켜서 쓰고 있는데, 10사람의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고쳐준 일이 있지 않습니까? 잘 아는 얘기예요. 그리고 고침을 받았던 10명의 나병 환자들 가운데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를 표현했던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딱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 얼마나 서운한 생각이 드셨으면 이런 반응을 보이셨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아까 우리 홍 목사님 말씀하실 때도 말씀 주셨는데, 작은 보리떡 5덩어리, 생선 2마리 놓고서 감사하면서 기도하신 분입니다.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도 떡을 떼어 감사 기도했다고 아까 우리 홍 목사님 말씀하셨죠. 예수님도 적은 것에 감사하며 살아왔었는데 감사할 줄 모르고 산다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오늘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감사는 해도 좋고 기분이 좋을 때만 하고 조건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의무 조건이에요. 오늘 옥중에 갇혔던 바울 사도께서 골로새 지방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보내면서, 제가 3절 말씀만 오늘 본문으로 되겠는데 짧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 가운데 매 절마다 감사란 말씀을 강조하고 계세요. 오늘 읽었던 3장 15절, 자, 한 목소리로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영상에 말씀 띄워주셨네요. 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마지막 중요한 말씀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
성도들 측면에서는 지켜야 할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저 말씀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시편이나 잠언서를 읽어보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해도 좋고 감사해도 좋지 않은 게 아니다.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신앙의 3대 강령이라고 말하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에도 나와 있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건지 모르고 살아간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감사하며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이해가 되시는 분들 아멘 해보십시다. 감사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바로 깨달아 하시고 시간마다 순간순간마다 감사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요, 사실은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자리 잡고 사는 것, 내가 이만큼 건강하게 사는 것, 내가 건강관리 잘하고 음식 가려 먹고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감사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선 겸손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성경은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겸손하게 살아라, 겸손하게 살아라 많이 강조하시죠. 우리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내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겸손 잃어버림은 잘난치 않은 교만에 빠지게 돼요.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잘 모르시죠. 잠언 기자 솔로몬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망하는 일의 선봉이란 말씀이에요. 그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잠이니라. 잠언 16장 18절에는 말씀이 있지요. 베드로 사도는요, 좀 더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만하게 살아야겠습니까? 겸손하게 살아야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세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사랑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자기 중심, 이기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자기 자신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기주의인 것을 강조하는 종교는 아니질 않습니까? 더불어 살아가고 남을 위해서 배려하게 살아가면서 함께 살아가는 이타주의적인 것을 많이 강조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소개되고 있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이 얘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들어주셨는가 하면 자기 중심, 이기주의로 살아가는 사람 책망하기 위해서,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거든요. 한 농부가 농사를 지었는데 다른 해보다 소출이 많이 수확이 되었습니다. 그걸 쌓을 만한 곡간을 보니까 곡간이 너무 좁아요. 그래서 옛날에 있던 곡간을 다시 다 헐고 곡간을 더 크게 짓습니다. 그리고 저는 소출된 곡식을 그 곡간에 쌓아놓고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며 즐기자. 지금까지 자기를 위해서 도와준 다른 농부들도 많이 있고 주변에 있는 친척들도 있을 텐데 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은 요만큼도 없어. 나 하나 배 두들기면서 편안히 먹고 즐기자. 그런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그분에게 그렇게 말해요.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거두어 간다 그러면 네가 그렇게 아끼고 그렇게 저장해 놓고 모아놨던 그 곡식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예수님 책망하지 않습니까?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어리석은 자리에 들어가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나간 1년 동안 살면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마음 아파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배려하셨습니까? 얼마나 손을 내밀고 손잡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 줬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교회만 나와서 나 하나만 살리고 우리 가정만 살리는 게 아니라 오늘 감사절기를 보내면서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도록 이렇게 권면해 주시는데, 여러분 심령 속에 감사를 잃어버렸으면 이런 배려가 상실된다는 사실을 알고 잘 점검하시고, 내 심령 속에 감사를 잃어버렸으면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를 잃어버리면요, 매사에 짜증, 불평, 원망, 근심, 염려,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마음에 병을 얻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엊그제 신문 보니까 우리 한인 커뮤니티 안에도 그 부부간의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붙들린 사람 숫자가 계속 늘고 있대요. 부부간에, 자식 부모간에 지지고 볶고 싸우고 때리고 뭐 던지고 하다가 경찰에 잡혀서 쇠거렁차고 끌려가는 이런 모습,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의 심령 속에 감사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까? 엊그제 어머 신문 보시고 충격받았죠. LA에서 한 30마일밖에 안 떨어져서요, 산타 클라리타라는 그 고등학교 학생인데 아침에 등교하는 학생들 백팩에서 총을 꺼내가지고요 그냥 무차별 공격한 거예요. 5명이 총을 맞았는데 2은 죽었어요. 3은 지금도 병원에 있고 총을 쏜 자기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6살이라 그러면요 어린애예요. 우리 뉴스그룹들 가운데 16 되는 애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등교하는 자기 친구들, 왜 물론 가정적으로 좀 여러 가지 불우한 일들이 있는데 그 어린애 가슴 속에 감사를 상실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오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함은 하나님께서는 감사할 거리를 더 허락해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요 감사할 조건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한번 써보실래요? 노트 한 장 꺼내가지고요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보세요. 그냥 머릿속으로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번 적어보세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것뿐입니까? 눈으로 내 가족들 얼굴 볼 수 있고, 사물을 볼 수 있고, 사랑하는 동료를 볼 수 있는 눈 주신 것 감사하죠. 들을 수 있는 귀 주신 것 감사하죠. 내 입으로 말할 수 있는 입 주신 것 감사하죠. 움직일 수 있는 팔다리 건강 주신 것 감사하죠. 자동차 몰고 오늘 주일 예배 올라오신 여건 만들어 주신 것 감사하죠. 한 가지 한 가지 사소한 것 따지면요 여러분들의 노트가 얼마나 클는지 모르지만 꽉 차고도 남을 거예요. 햇빛 주신 것도 감사하죠. 공기 주신 것 감사하죠. 비 주신 것, 바람 주신 것 감사하죠. 사소한 것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귀한 사실을 모르고 산다 그러면 작은 일부터 감사하면서 사셔야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국의 유명한 그 설교 가운데 찰스 스폴존 목사님이 하셨던 설교 말씀은 저도 추수감사 예배 드릴 때마다 참 자주 인용해 드린 말씀인데, 그분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별빛을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함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함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햇빛을 허락해 주시고, 햇빛을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함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신비한 광채를 주실 것이다. 신비한 광채는 보이지 않는 광채이지요. 하나님의 은혜의 광선, 축복의 광선, 이런 걸 묘사하는 말입니다. 오늘 보잘것없는 이 사소한 일 같은 일에도요 감사의 조건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이 작은 일 하나하나에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은 분명히 더 큰 감사의 조건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감사란 말을 thanks라 그러죠. 생각한다는 말을 think라고 그러는데 어간이 같은 말이에요.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모든 요소가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엊그제 한국에서 돌아온 다음에 신문을 보다가 내가 신문 기사 보고 참 감사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제목이 내 관에 성경책만 넣어달라. 교회 신문이 아니에요. 일반 세큘러 신문, 일반 신문인데 그 내용을 보니까 한국의 60년대, 70년대 기라슨 같은 탑스타로 이름을 넣었던 신영균 장로의 얘기예요. 우리 젊은 우리 청소년들은 모르지만 여기 오신 분들은 신영균 씨 알잖아요. 빨간 마우라 뭐 300편 이상의 작품을 출연했던 한국의 대표적인 스타입니다. 그분은요, 서울 치대를 나와서 군의관으로 또 봉사도 했죠. 국회의원도 2번 했어요.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알려진 스타인데 이분이 나이가 91살이래요. 그래서 건강하신데 기자와 만나서 인터뷰하면서 참 귀한 말을 했어요. 자기 관에는 자기가 보던 손때 묻은 성경 한 권만 넣어달라. 지금까지 사회에 환원했던 돈이 500억이래요. 잘 감이 안 잡히죠. 달러로 따지면 6천만 달러예요. 적은 돈입니까? 근데 그분은 지금까지 술, 담배 입에 안 댄 사람입니다. 우리 연예인들 미안하지만 스캔들이 좀 많잖아요. 뭐 스캔들이 많은데 이분은 한 길만 걸어가면서 작은 일에 감사하면서 지냈던 사람이에요. 지금 아마 장로님이실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남아있는 재산을 환원하겠다. 아마 이 신문 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인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나도 저 양반 좀 닮으면서 살았으면 좋겠구나. 이렇게 다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게 하나님께 영광 올라가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일반 목사님들이나 뭐 다른 뭐 이런 분들이 얘기한다 그러면 예수쟁이들 뭐 맨날 하는 소리 그러는데 이분 이름이 알려진 유명한 분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자기 관 안에 손때 묻었던 자기가 지금까지 보았던 성경 한 권만 남겨달라. 오늘 우리 사람 얘기 봤는데 나도 관에 성경책 한 권만 넣어주세요. 이 손때가 뭐 성경 바꾸어서 왜냐 그러면 우리 성경이 자꾸 이 껍질가 벗겨지고 그래가지고 가죽으로 바꿨는데 그런 손때가 묻었는데 내 손때 묻은 성경이 있어요. 무슨 말을 드리고 싶으냐 그러면요, 오늘 작은 일에 감사해 보세요. 아주 사소하고 감사거리가 안 될 것 같은 일에도 감사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 감사하는 모습을 보시고 저 집사의 가정에, 저 장로의 가정에, 저 권사의 가정에 내가 더 감사할 제목을 줘야겠구나. 하나님 그러신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아시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감사는 해도 좋고 기분 남은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성도들은 꼭 해야 할 의무조항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사셔야 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다는 사실도 바로 알아야 되고, 작은 일에 감사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감사거리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감사주일답게 보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